천국을 침노하는 기도, 절망의 벽을 넘는 법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처럼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악화, 끊어내고 싶은 중독의 사슬, 혹은 깊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영국의 위대한 부흥가 스미스 위글즈워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끔찍한 증상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힘이 모두 소진되고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지점. 의사가 건네는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서,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늘의 자원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의 모든 계략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순교한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라고 칭하시며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적인 반응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아주 강력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맹렬함과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름의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항상 예비 계획을 세워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마련해둡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중독의 문제 혹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원수는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늘의 공급하심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구하러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구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 은혜를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것처럼 원수 또한 우리 마음의 거짓과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원수를 대적하며 권위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그 부정적인 말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실패할 거야. 이건 소용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와 같은 거짓된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며 당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질식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커져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계시가 임하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은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좋아 보이다가도 곧 허술해지고 망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그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아주 격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늘에 라고 말하는 폭력적인 결단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과 22편은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원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과 억압에 눌려 있을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고 육신은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억압을 떨쳐버리고 원수가 속삭이는 거짓된 말들을 거부하며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속한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그 문제와 위기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그 모든 것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련에 처했을 때 원수가 던져준 나쁜 소식과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면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며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시듬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위로우사 나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하며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십시오. 왜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같은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롯을 보십시오. 그는 소돔의 죄악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악된 문화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안일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전투의 시기에는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당신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육신이 단 것을 원하고 영적인 양식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폭력, 즉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권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기처럼 때를 쓰는 육신을 향해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홀로 들판으로 나가 걷고 또 걸으며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은밀한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을 잊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소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자연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배와 갈망함으로 이 땅에서 발을 떼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대한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 자체에 집착한 나머지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폭력, 즉 육신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때 비로소 교환이 일어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나의 불신이 그분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위글즈워스는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옥을 흔들고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소녀는 쓰러져 잠이 들었고 14시간 후에 완전히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땅에서 발을 떼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손에 꼭 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예배와 경배 가운데 그분께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 즉각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갑자기 솟아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망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권위를 등에 업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떠나가라. 더 이상 협상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을 당신의 삶에서 묶고 하늘에서 풀린 것을 당신의 삶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 더 이상 회색 구름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늘의 권위로 내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충분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은밀한 곳에 머물며 항복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너는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며 너는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 싸움은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너와 나의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나 상황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의 권세가 무너지고 당신을 향한 그 담대함이 꺾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 문제가 먼저 부서질 때 당신 앞에서 그 문제는 실제로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할 때 놀랍게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감히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억압과 무거움의 영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폭력적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슬픔을 떨쳐버리고 낙심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먼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 기쁨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과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를 제단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좋은 찬양을 틀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기쁨이 당신의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 오늘 당신의 돌파구를 얻으십시오.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당신의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서는 당신이 되길